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그 속담처럼 모든 것은 다 원인도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기지 못할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기 든 사람은 감기를 숨길 수 없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숨길 수가 없대요. 또 나이는 또 숨길 수가 없죠. 이 세상은 다 증거를 원합니다. 속에 있는 증거, 바깥에 있는 증거, 다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졸업을 증명하면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고, 출생이 필요하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당신 교회 다니시죠? 그럽니다. 또 싸움 잘하면 당신 교회 다니시죠? 그럽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또 신문 뉴스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뭘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겪은 사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물 위를 걸어오너라. 그러다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큰 자냐, 주의 나라가 오게 되면 누가 우편에 설 것이냐, 좌편에 설 것이냐,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물론 싸움의 시작은 야고보와 요한이 했지만 거기에 제일 큰 책임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휘황찬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놀란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어봅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사건 세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다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갖지 못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증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베드로가 왜 사용을 했을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주 마음속에 깊이 새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체를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곳, 그것이 교회고,
또 믿는 사람들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을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세상은 뭘 바라본다고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유혹하는 많은 것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그리고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문제죠. 세상을 사랑합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신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따라가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구태여 사도 베드로가 이 거룩한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원합니다.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세상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한 발자국 내밀어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성경에는 한 발자국을 걸었느냐, 두 발자국을 걸었느냐, 아니면 예수님 끝까지 다 갔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서워서 빠져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빠져갔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빠져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모든 제도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순종했다. 세상을 바라보았다. 앞만 보고 나가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예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오세치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았거든요. 그 뒤는 탐욕, 그 뒤는 자랑, 그 뒤는 교만, 그 뒤는 싸움, 그 뒤는 갈등, 그 뒤는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음속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욕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세상으로 채워지는 그 모든 만족을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까? 그러면 배고파도 빵을 훔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도 은행 가서 은행을 털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고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돈을 훔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요. 왜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 모든 만족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첫 번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제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전제가 틀렸어요. 너희 중에 가난하거든, 너희 중에 배고프거든, 너희 중에 병들거든, 너희 중에 힘들거든 예수 믿어라. 그게 전제입니까? 그건 전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생기는 만족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만족이다. 시작.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만족이다. 그렇게 되면 무서워하지 않죠. 욥처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다 떠나도, 있는 소유가 다 떠나도, 친구가 나를 버려도,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떠나도, 나 혼자 외로워 있어도,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와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과거의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허영과 교만과 자랑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 2절에 권면을 합니다.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고 베드로의 신학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조이고 신념이고 삶의 태도이고 인간관계의 철학이에요. 그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겁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배경을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남자와 여자와 키 큰 사람과 키 크지 않은 사람과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편견 없는 사랑이죠. 요즘도 그럴 겁니다. 누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러고 딸을 낳았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이 아니죠. 언제 하나님께서 남자는 존귀 여기고 여자는 천히 여겼나요? 아닙니다. 단지 질서에 관계된 뿐이지 순서에 관계된 거 아닙니다. 목사님, 순서하고 질서가 뭐죠? 순서는 차별이고 질서는 평등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조건 없이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무거운 죄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느냐,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느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느냐, 그 죄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어느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관계없이 100만 달란트를 빚졌느냐 1만 달란트를 빚졌느냐 100데나리온을 빚졌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감사해야 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이런 거 없어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너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너무나 감사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은 내가 기도할 때 회개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죄인이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죄인이다.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시작.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그럴 때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나, 별 수 없는 나, 못난 나.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같이 못난 인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날마다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가지고 나무란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제자 12명 중에 내가 제일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 우월감 속에 스스로가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형제를 누르고 올라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될 말씀.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사건을 통하여, 연륜을 통하여, 어떤 경우를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하는 이 말씀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깊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사랑이 있는지 아세요? 그럴 때 깨끗한 사랑. 그럴 때 깨끗한 사랑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뜨거운 사랑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행복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아니하면 뜨겁지 않고요. 뜨겁지 아니면 행복한 사랑이 안 나와요.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천국의 사랑이에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반응이 없느냐?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 깨끗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눈에서 나옵니다. 눈.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면 눈도 깨끗하게 돼 있어요. 자, 눈 떠보세요. 어이 밝아. 아 밝아요. 조명보다 밝아요. 아 조명보다 밝아. 다 맑은 사람들만 있네.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영혼이 맑으니까 나 자신도 뜨겁네. 예,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정말 보기 싫으면 내 영혼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사랑하면 자꾸만 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라. 이거 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어둡잖아요.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그 범죄를 저질른 그 사람 현장 검증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면 아이고 사랑스럽다 그러는데 미우면요 어둡다.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되겠구나. 응? 내 영혼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뜨거운 마음.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제는 행복하구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행복한 사랑을 해야죠.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사랑은 무척 어려운 겁니다. 사랑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할 때는 내가 당신을 언젠가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사랑에 완전히 그냥 돗대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깨끗한 사랑, 뜨거운 사랑, 행복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아 가슴이 아프다. 영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물며 북한의 김정은이를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예요. 그거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아 가슴이 아프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예수를 믿지. 예수님께서 김정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안 지셨을까요? 지셨죠. 그럼 나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10,000달란트 받은 건 나고 100대 내려는 김정은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지 않은 걸 알겠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지 않은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존귀 여기고 칭찬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깨끗하다. 내가 더 죄인이다. 내가 잘못을 했다. 내가 부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갖는다면 우리는 이 사랑이 진실되고 뜨겁고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사랑,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 깨끗한 사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행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영광을 본 겁니다. 휘황찬란한 영광을 본 겁니다. 휘황찬란한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봤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았겠죠. 베드로가 영광을 너무 많이 봤어요. 누구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 누구의 영광? 모세의 영광.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때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 오직 예수님의 집만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박수를 받았지. 근데 예수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술도 좋고 담배도 좋고 영화도 좋고 골프도 좋고 다 좋아. 또 누구도 좋아? 예수님도 좋아.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빔밥이지. 우리는 뭘 드셔야 돼요? 따로국밥. 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삽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너는 오직 인자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만 들어라 말씀했습니다. 그거를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했는지 그 영광에 대한 단어가 머릿속에 확 박혔어요. 영광, 영광. 그래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뭐예요? 영광. 영광. 또 11절에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계속 이 보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영광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를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칭찬이고요, 존경이고요, 박수고요.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 세상에 야, 그 자리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지. 칭찬을 받고 인기를 받고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 야, 대통령들 세계에 20명의 대통령들이 온 자리에서 제일 으뜸의 자리야. 미국 없으면 안 돼. 야, 내가 없으면 안 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어. 트럼프가 와야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다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트럼프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분, 그런 영광 지금 누립니까? 어? 그런 영광 내가 지나가면 그냥 사인해 주세요. 내가 오면 박수를 쳐주세요. 내가 오면 소리를 칩니다. 야, 만일 내가 지나갈 때 김밥사 그럼 내가 가만히 계세요. 어깨 또 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러겠지. 그런 영광을 누립니까? 베드로가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인지 몰라서 착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좋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알죠.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야 그래봐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뭡니까? 기적의 상징입니다. 기적은 뭘까요?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뭐가 대박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여행도 잘 가고 출세하고. 이게 누구의 상징입니까? 엘리야의 집의 상징입니다. 그 영광 바라보다가는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솔직히 말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이 자꾸만 잘 살아야 된다, 세상의 영이 높아져야 된다고 그러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관심하고 우리의 관심하고 차이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갖고 계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엘리야를 추구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누려야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세상의 법과 제도와 지식의 모든 대변자입니다.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은 이겁니다. 영혼의 구원. 아멘.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그리고 영생. 그래서 아멘. 영혼과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그 즐거움.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오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요. 이거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어디로 올라갔냐면 삼중천에 올라갔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세상에서 이익하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찮은 거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영광의 복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 은혜.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고요. 우리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고요. 우리에게서는 찬송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그 영광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씀으로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나는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거꾸로 십자가에 죽겠다. 왜? 그 많은 영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증거요? 믿음의 거룩함의 증거. 무슨 증거요? 뜨겁게 사랑하는 증거. 무슨 증거요? 영광의 기쁨으로 사는 거. 이런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